갈렙의 헤브론 공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4장 전체를 한번 넘나들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14장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 갈렙의 기도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라도, 눈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을 때라도 자신을 버티고 있는 그 가로막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백만큼은 젊은 청년에 비해서 절대로 축소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죠. 45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감동이나 약속을 잊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청년 갈렙이라고 칭송받을 만큼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사용 안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였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역사 인물 가운데 등장해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이 갈렙은 어디에 있었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의문들이 풀려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갈렙이 등장하게 돼서 여호수아 앞에 나오죠. 여호수아는 200만 명을 이끄는 총 지도자였습니다. 믿음의 친구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늘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지도자로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갈렙을 존경하고 친구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구절이 8절부터 11절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은 한숨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지나간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간략하게 적고 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요, 왜 모세는 우리를 이렇게 광야를 건너가게 했고 출애굽을 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의 키가 평균 신장이 2m와 같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충성되이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갈렙은 그대로 마음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역전시켜 주셨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을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별명이 뭐였느냐? 청년 갈렙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갈렙은 정탐꾼으로 파송받고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한 번도 주님 앞에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고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를 배신하거나 불평하는 무리에 서지 않고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가지고 잘 섬기다가 처음으로 이제 여호수아 앞에 와서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변하여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욕심을 노욕이나 노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일반적인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 더욱 친밀하게 나가면서 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이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10사람은 벌벌벌 떨었고 그 보고는 정확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붙잡혀서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갈렙은 특별히 모세 앞과 백성 앞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정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듭시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악자손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좀 갈렙이 이렇게 보면 정권을 호해주고 있는 2인자 같은 역할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청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야 큰 리더십이 있었지만 갈렙은 항상 2인자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회의하고 불신하고 무리를 지어서 모의를 하고 불평하는 참여할 때 여러분 갈렙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가운데 항상 용기를 가지고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주신 땅으로 나가게 하신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항상 그랬어요. 안 돼, 불가능해, 그거는 정복이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키가 2m가 넘어. 그리고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간담이 녹을 정도로 벌벌벌 떨 때 갈렙이 나아가서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갈렙이 계속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겁한 중립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렙이라고 무서운 안악자손을 보지 못했을까요? 갈렙의 눈에는 그 무시무시한 안악자손들이 무섭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를 압도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현실을 압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탑동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정말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과 문제 앞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이 문제의 무게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무엇을 보는 것 이상으로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믿음이 없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 압도되어 의심되는 말, 부정적인 말, 불가능한 말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직시하지만 문제를 관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갈렙도 두려워하는 사람 쪽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85년의 인생 가운데 갈렙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습관들이 젊을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거룩한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서 아침에 묵상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찬양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 놀랍게 이루어 가실 거야.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의 믿음의 내경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도전하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갈렙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14장 21절에 갈렙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24절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여호수아를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갈렙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역사의 반전이 놀랍습니다. 저는 그냥 모세를 이어서 위대한 종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당대에 크게 쓰임 받았구나라고 할 정도인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갈렙은 지금 빅피처를 그리고 있어요. 뭘까요?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은혜롭고 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달랐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영어 성경을 읽어봤더니 다른 것에 대한 영어 표현이 He had a different spirit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영이 달랐대요. 갈렙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게 있었는데 뭐가 다르느냐? 가지고 있었던 영이 달랐어요. 어떤 영이요? 영적인 근원이 달랐어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에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가기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르다라고 말할 때 그의 영의 근원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갈렙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악한 영이 있었다면 갈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부활의 영입니다.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새기며 살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달랐다고 말하는 겁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평하면서 간담이 녹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달랐다. 세상에 달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의 영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건 막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이 생겨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보면 대답이 쉽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죠. 해결이 쉽게 일어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만나면 그의 믿음의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고요, 그가 간절하게 눈물 뿌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달라도 뭔가는 다르는데, 여러분, 갈렙이 다른 사람과 영이 달랐던 것처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면 담대함이 나에게 전염시켜지더라고요. 불신이 가득한 사람과 대화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던 비전,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과 열정이 나에게 막 넘실넘실 넘어오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나도 또한 감동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항상 신선했어요. 항상 생각이 맑고 순수했어요. 항상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합니다. 왜요? 그들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갈렙을 닮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45년 동안을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버텨낼 수 있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10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요즘 목사님들과 하는 대화 중에 요즘의 목회는 생존의 목회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오늘날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생존을 논의해야 되는 시대가 됐대요. 부정확한 정보일 수도 있지만 15,000개 정도가 지금 급매물로 교회가 팔려야 되느냐 안 팔려야 되느냐 급매물로 나왔답니다. 9월 달부터 정말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보세요. 이게 상황이 맞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여러분 남들이 다 망하겠다 죽겠다 힘들다고 얘기할 때 갈렙을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생존시켜 주시고 살아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자기가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지켜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견디는 힘을 주셨다는 걸 안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을 45년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그 땅을 정탐했고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이 땅은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구절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슴에 새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거절하며 감담이 서늘해져서 누가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으며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느냐, 애굽에서는 부추와 고기는 마음 놓고 먹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자신들의 비전과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는데 어떻게 견디어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견디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칼렙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온전히 따랐어요. 그 청년 칼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어요. 충성했어요. 날마다 자기 가슴에 이 땅을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매 순간마다 아침마다 자기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렙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어떤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칼렙은 졸면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가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도 졸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가슴으로 아멘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에 대한 소망, 칼렙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9절도 10절도 계속 있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칼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붙잡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설명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민일보 사설에 문재인 정권이 1년 남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외교에 그의 기념비가 될 만한 업적이 무언가 생각나지 않다. 그래서 저 논설 읽으면서 야, 이 국민일보 사설에 이렇게 써도 되나 막 그럴 정도로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지나고 나면 그가 걸어왔던 삶의 이정표를 기록해 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도 사랑이 남는 데지요. 우리 강기조 권사님 장례를 통해서 참 저도 많은 걸 깨달았게 됐어요. 참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대화하는 가운데 장례에 참석했던 예수 믿지 않았던 조카들이 정종일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작은아버지, 저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동스럽고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았던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본 사람, 주님이 감동되시는데 되게 하신 대로 따라갔던 사람, 칼렙이요. 한 사람의 삶을 모든 단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의 삶을 설명하는 단어가 칼렙은 말씀하시던 대로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우리의 삶을 기억해 줄 때가 됐을 때,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 그는 믿음대로 살다 간 사람이라고 기억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절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둠이 틈타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망 되시고 근원 되시고 영이신, 부활하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야, 말씀이 충만해져야 떠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둠은 떠나가고 근심은 떠나가고 우울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잖아요. 기대가 돼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합시다. 18년 동안 역사하셨던 것처럼 19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찌할지 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적인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딱 20일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목회적인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22일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40일로 확진하겠지만 코로나19를 지나가는데 기도회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했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20일 하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근원 되시는 말씀을 흡수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자, 한번 말씀을 반추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잔당들을 밀어내야 될 일들은 기업을 12지파로 나눠진 그 지파에게 다 남겨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성경 주석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12지파 가운데 나머지 잔당들을 완전히 밀어낸 족속은 여러분 갈렙 지파밖에 없어요. 갈렙 사람들만, 유다 지파만 완전히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잔당을 다 완벽하게 정복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최고의 이스라엘 민족의 어른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 정탐꾼도 지파 중에 뽑고 뽑은 위대한 종들이었는데 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그때 여러분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어때서? 내가 저 여호수아 저 녀석과 비교해가지고 부족한 게 뭔데? 스펙이나 경제력이나 학력이나 집안 환경이나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때부터 세워주신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을 친구로서가 아니라 최고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영적 책임자로 그의 영적 지도력을 따라 순종하다가 85세가 되고 나서야 여호수아 10장의 지제 드디어 여호수아 앞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씩 서운한 적이 없었겠어요? 이거 한번 반란 한번 일으켜봐, 이거 다 때려치고 한번 뒤집어 엎어봐,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갈렙에게 없었겠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요? 이 갈렙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어떤 비전이냐면요, 헤브론에 대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말씀으로 받은 헤브론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뚜렷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뚜렷한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가 잘 되는 걸 질투하지 않았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리이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 땅의 주인은 아낙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누구한테 와가지고 땅을 달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와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땅의 주인은 지금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하냐고요. 그 12절도 보세요.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85년을 살아왔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면서, 주님께 묻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 어떤 순간에도 늘 주님과의 사귐이 있었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 말씀을 붙들려고 나오셔서 영상 앞에 계시고 또한 이렇게 현장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갈렙은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이 말씀을 해석하고 맞춰볼게요.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곳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집사님 한번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헤브론 산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도 말고 산지를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긴 땅은 아니에요. 해발 고도가 9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지도들 기억나시죠?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땅은 옥토였어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옥토였는데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저 땅은 말이죠, 눈에 보기에 그렇게 옥토와 같이 보이지 않아요. 910m나 되는 높은 산에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교통의 요지였고요, 농사도 가능했던 땅이었는데 갈렙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갈렙이 왜 그렇게 저 헤브론 땅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그 땅을 달라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은퇴를 해도 한참 은퇴했을 나이잖아요. 85세에 40세와 같은 전쟁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에도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패기가 있어요.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85세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었던 꿈이 무엇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최고 어른이 누구냐면 갈렙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해변 좋은 땅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뭐냐고요? 헤브론은요, 무서운 안악 자손이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생생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요새예요. 공격하려면 이 갈렙 지파 사람들이 출혈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여호수아 앞에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결정을 하기를 원하지요. 내 능력의 만큼 인생을 살다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비전이 꿈틀거렸던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쉽지 않은 정복이었습니다. 85세가 되었던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잡고 한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의 비전에 수많은 청년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은요,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탑동교회 안에서도 내 삶의 수준에 맞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처럼 아름다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이만큼 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하는 말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45년 전에 12정탐꾼의 일원으로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갈렙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
가나안 땅의 헤브론을, 그 요새를 장악하는 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어려운 난공불락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헤브론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가치를 알았던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영적 가치를 알았기에요? 헤브론의 역사를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그곳에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그 땅, 갈렙이 그렇게 사모했던 헤브론이 그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의 가정에 예배에 귀한 깃발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기업이 열릴 때마다, 일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될 때마다 그곳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 600년 뒤에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마다, 우리가 일하는 그곳마다,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여러분 예배의 깃발을 세워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갈렙은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6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인 걸 알게 됐던 거죠. 영적인 가치, 예배의 가치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려와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일터에서 드리든지 어떤 예배든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은혜의 감동이 예배가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돈으로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리고 누구를 장사해요? 자기의 아내 사라를 그곳에 무덤에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묻힙니다. 자기 아들 이삭도 묻혀줘요. 야곱과 레아도 그곳에 묻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흐를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이곳이 너희가 돌아와서 정착해야 될 곳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갈렙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그 영적인 가치가 눈이 열렸기 때문에 헤브론이 자기 지파와 민족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곳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의 영적 가치는요 예배의 중심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탑동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문들이 참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가문마다 영적인 가치, 예배의 가치를 존귀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헤브론이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 중심지가 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중심지가 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프릿이었어요. 정신이었어요. 영적 가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예배할 때 천사와 함께 만나주셨던 그곳, 할머니가 기도하고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됐던 그 자리, 이 탑동교회 예배당이 저와 여러분의 헤브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렙은 다른 옥토를 달라고, 물이 많은 곳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영적 가치와 영적 눈이 열려지고 나서 헤브론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 주인도 아닌데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지가 되고 은혜의 중심지가 되고, 내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지도받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디렉션이 정확하게 영향력 미치는 것이 여러분 헤브론인 것을 알게 된 갈렙은 그 땅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도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의 헤브론은 교회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교두보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의 영적인 예배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을 분명히 알았던 그는 그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영의 가치가
열렸죠. 험산 줄령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요새라도, 그 무서운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어도 그는 도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브론을 정복한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인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갈렙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영적인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여러분 귀한 것들을 탐내시고 사모하고 정복하고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현대판 갈렙들이 우리 탑동교회 안에 수없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었더라. 여기서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붙잡혀갈 때 어떤 지파 사람이었냐면 그니스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은 이방인에 속했던 사람인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누구랑 따라 나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함께 따라 나왔던 이방인 지파에 속한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함과 순종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8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였어요. 넉넉히 이기는 승리였어요.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승리도 넉넉한 승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온전히 따랐다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런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도 갈렙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제 결론이에요. 갈렙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 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이 뭐냐면 충성스럽고 빠르고 지혜롭고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철저히 순종한다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갈렙이요. 혹시 미국에 유학할 때 아들, 딸, 며느리의 이름이 필요하시다면 케일럽 어떠세요? 갈렙의 영어 이름이 케일럽이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충성스럽고 빠르고 지혜롭고 주인의 마음을 읽어 철저히 순종한다. 갈렙이요. 이게 갈렙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켰느냐?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요, 갈렙의 인생 마무리 좀 한번 보세요. 세상에 갈렙의 인생 마무리는 그의 욕심이 없었어요. 갈렙의 사위가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딸이 악사인데 모두 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물려줬더니 그 사위 운니엘, 그 딸 악사도 민족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도전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욕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한 땅을 레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자기의 성읍을 내어줘요. 그렇게
여호수아와 칼렙은 비교되는데, 자,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칼렙이 속한 유다 지파를 통해 훗날 다윗 왕조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셨던 칼렙에게 여러분, 단기간 비교하지 말고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갔던 칼렙처럼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왕조가 시작되는 헤브론을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지길 축복해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통치하는 거점 도시가 됐어요. 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그림이 잘 보여야 되는데, 보이시죠? 유다 왕국 다윗 헤브론, 가장 정중앙에 위치해 가지고요, 예배의 거점, 은혜의 거점, 축복의 거점이 돼서 그 거점을 통해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다윗을 통해서, 헤브론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땅 헤브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 사모해 볼 만한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